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족보, 누가가 전한 거하고 마태가 기록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벽 시간이라 좀 제한된 시간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용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요약해서 전했는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누가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누가가 마태와는 다르게 예수님 족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음 표를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처음 나오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올라가니까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참 올라가니까 아담과 하나님까지 나왔어요. 그죠? 거꾸로 올라갔어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다윗, 아담, 하나님.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다 있고 아브람부터 출발해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밑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간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라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 이때는 나오지 않아요.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 왜 저렇게 다른가? 지금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설명하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성경이니까 아브람 이야기만 해서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하고 아브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온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올라가야지 온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의 메시아기도 하신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올라가면 누가? 아담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와 마태가 다르다. 또 하나 특징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이어서 내려왔다면 누가복음은 다윗 밑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셋째 아들 나단을 기록하므로 마리아 혈통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는 요셉 아버지 혈통으로 내려간 족보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다윗 이후에 나단을 등장시켜가지고 솔론 말고 나단을 등장시켜가지고 마리아 족보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족보다. 이 큰 차이. 하나는 유대인의 메시아, 하나는 몬 민족의 메시아, 하나는 요셉의 족보,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전혀 내용이 다른 것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다가 족보가 나오면 건너뛰고 싶죠. 건너뛰고 싶어가지고 23절을 읽고 바로 아마 4장 1절로 넘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 이거 읽기 쉽다. 읽기 쉽다. 근데 하나님은 뭔가 의미가 있어서 나단이라는 이름도 기록해놓고 의미가 있어서 다윗이라는 이름도 기록해놓고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기록해놨으니까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자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 두 가지 누가복음 예수와 족보는 예수님 출발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구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 1차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셉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아들? 지금 이호연 청령은 이종용 형제의 아들이라. 이종용 씨가 사람이니까 이호연 청년도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우리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 강아지를 요즘은 사람처럼 누구냐 라더만 강아지는 강아지죠. 그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예요. 그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에도 말씀 나누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냐? 막 따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믿는 것, 다시 재림 주시로 오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따라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가르치림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할 때 이런 거 보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할례가 되니까 할례할 8일이 되니까 할례를 받았더라.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할례 받을 필요도 없지만 8일째 되니까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았더라. 또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잘 자라고 강해지다. 이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장 50일에도 12살 지나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계속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 그 친척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지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씀 우리 암송할 말씀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그 당시에 사셨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복이 복으로 역사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가편에 섰던 저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또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 했다고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걸어다셨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걸어다니시는 인간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의 동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남지 않고 하늘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자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육신 사건을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성육신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으로 사셨다는 것부터 믿어지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나, 막 그거로 막 계속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남자 힘을 빌리지 않고 그렇게 낳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요한 1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 하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시인하는 영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뭘 믿어야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랬잖아요. 만일에 우리들이 개미라면 우리 예수님은 개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왜? 개미들을 살리려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개미면 개미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사람은 사람의 모습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를 할까? 이지훈을 할까? 이지훈이가 어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해.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대. 그래서 이지훈이가 그 친구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면 노숙자로 살고 있는 그 친구와 같이 그 천막에 들어가서 같이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친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요셉의 아들로 표현한 이유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 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제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단이 왜 등장하는가? 아까 이 나단이 제가 여러분이 설명할 때 마리아 혈통을 기록하기 위해서 왔다 이랬어요. 그죠?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3장 31절 보면은 그이는 멜레야요, 그이는 맨나요 한데 그 다윗 밑에 나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솔로몬 넷째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죠? 근데 저 나단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형이에요. 솔로몬 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솔로몬 혈통을 통해서는 유다 지파의 피가 흘러서 어떻게 내려간다? 요셉 예수화가 되고 저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 혈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 나단이라고는 어려운 낱말을 끼워 놓은 것은 누가가 이걸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나단을 기록한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왜 와야 되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죠?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너는 남자의 힘이 없이 하나님이 능력이 너를 뒤집어서 아기를 낳을 것이 됐으니까 반드시 와야 되지만 이 첫 번째 시작이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해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선악과 사건인데 저 때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인간을 창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뱀에게 하는 이야기,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신 장차 오실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그 예수님이 너희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뭐로? 십자가로 너희들 머리를 박살내게 낼 것이지만 너희들이 예수님 뒤꿈치는 밟을 것이다. 뭐로? 십자가 상가 때 예수님을 상하게 하잖아요. 바로 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뱀을 물리칠 것이고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저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된 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난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은 왜 굳이 마리아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렇게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가? 근데 저 예언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우리도 우리 한국 족보에 따르면 요즘 엄마의 성도 따라갈 수 있고 법을 바꾼다고 하더만은 예전에 우리 김씨 같으면 전부 다 김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을 대를 잇게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굳이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나신 분이 사단을 박살낸다고 하는 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모습을 누가복음에 천사장이 나타나 하는 말이 보라 네가 여자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이뤘고 영원한 왕을 이룰 것이다 하는데 여자가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 맞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지만 아기를 갖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3절의 말씀과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어떻게 된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성리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어떤 모습?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비움, 낮아짐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면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사단의 무리들을 이기시고 박살내시고 우리에게도 뱀과 증가를 받는 건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최종적 승리를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최종적 심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는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뱀과 증가를 밟는 큰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세 번째로는 다윗은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누가복음 3장 31절에도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왕이신 예수님. 언제가 제가 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 설명했습니다.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힌 때가 14대고 바벨론 또 사로잡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살짝 세 보면 14대가 더 되거든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다윗의 이름과 관계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레트, 바보, 달레트인데 달레트가 숫자값이 4였잖아요. 바보가 숫자값이 6이잖아요. 합하면 1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장 14절에서 14대요, 14대요, 14대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을 강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14대, 14대, 14대를 기록했다는. 그럼 오늘 우리 보고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듯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누가는 전하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왕이셔야 된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혼란과 부조리와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로 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이 땅은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 도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가 왕이 되었다? 전부 다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 머리 들어야 된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경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라고 저 유대인들도 바라고 했지만 저들도 정작 자기 머리로 사니까 진짜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붙드십시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들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가 될 것이다. 이 기치는 깃발이 될 것이다 이 말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오는데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잖아요. 저 왕을 이어가실 분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뿌리 나와서는 그 한 싹 메시아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그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안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아는 것으로 그는 믿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왕인 것만 알고 있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귀신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왕이 통치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날 왕의 나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브람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아브람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거는 아브람 후손, 아브람을 기록한 이유는 아까 마태복음 기록했지만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건 참 안타까워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이 받았던 구약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고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어쩌면 순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들을 진짜 우리가 위해서 이게 좀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죄송하지만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모 정당의 대표가 된 분이 아주 젊은 분이 태극기 부대들이 데모할 때 태극기 흔드는 거 미군기 흔드는 것까지 이해되겠는데 이스라엘기는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왜 들고 나온지 이유를 저 젊은 지도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주님, 내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 주변에 목사님이나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지 저 젊은 지도자에게 앞으로 자기는 대통령 꿈도 있다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국기가 왜 등장하는지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라도 쫓아가서 좀 설명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고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해줬고 온 세상을 복받게 한 사람들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잘 됐으면 그 복 준 그 통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저 누가복음 3사대 아브라함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 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거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 유대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 때문에 온 세상에 저 성경이 전해져 가서 온 세상에 복 받는 인생이 될 것을 창세기 18장부터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2절에도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이 씨는 뭐죠?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말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데 그 천하 만민 중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게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온 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오기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왔고 그 이전에 또다시 또 오고 그랬지만 뿌리를 찾아가면 초대교회는 유대인 제자들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첫 출발이 예수님 유대인이었어요. 그 뿌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가졌던 말씀이 구약 말씀이고 그 위에 유대인 예수님 제자들이 가졌던 말씀이 신약 말씀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전달받았다면 내 씨로 말미암아 또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빚진 자로서 감사하게 살아야죠. 그 젊은 지도자가 모르더라고. 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한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스라엘을 모르는구나. 장차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또 낭패인데 주님 저 눈도 벗겨져서 이스라엘도 보여지고 저 눈이 벗겨져서 아브라함도 보여지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을 이해 못할 리가 없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꼭 기억하시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끝나지만 이 누가는 이방인들 상대로 기록했으니까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가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이거는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제가 이렇게 둘째 아담으로 왔다는 것은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죄인되게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아담이 누가가 아담을 기록하므로 너희들은 첫째 아담의 실패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의도적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앞에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더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덕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저 한 사람 앞에 범죄 누구예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 있다 아담은 범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집어넣었지만 그 뒤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할렐루야 하면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그러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앞에 감사하라. 우리 아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그게 누가복음의 아담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18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한 의로운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으로 간주되어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아담, 첫째 아담은 참 미운 사람이지만 우리 인류 조상이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그것도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둘째 아침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내려가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을 지신 결과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를 알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 찬양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도 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우리 가정에 죄를 끌고 오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끌고 오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죄가 모두 다 으쌰으쌰해가 한꺼번에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뭔가 죄 짓기 시작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그 전염병처럼 오염시켜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여러분 뭐 뉴스 보면 가족 전체가 사기단이 되고 가족 전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을 쓰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를 우리에게 우리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첫째 아담의 길로 갈래? 둘째 아담의 길로 갈래? 아멘.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로 둘째 아담의 길로 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자, 세 번째로는 또 아담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로 두 개를 등장하는데 하나는 둘째 아담 이야기고 하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아담으로 표하고 있다. 아담으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록하기 때문이지만 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메시아로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입니까 그저께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었거든.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 사역, 은혜 사역을 내가 한다. 이랬는데 19절에 은혜를 전파한다 했어요. 그죠? 21절에 뭐라고 했죠? 새벽에 일어나 들은 사람들 기억날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모든 이방인의 메시아라면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메시아 사역이 자유케 되는 사역이 해방케 되는 사역이 치유되는 사역이 은혜의 해를 누리는 사역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송탄 주민에게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아멘. 아멘. 아까 나사렛에서 말할 때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해방자로, 나의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자유케 되고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내가 메시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 358이라는 숫자 뱀, 노뱀 이야기하면서 노뱀하고 메시아하고 숫자 값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금요일날 한 거 또 다 잊어먹었습니까? 노뱀 358, 라하시, 메시아 358, 메시아 숫자 값이 같다고 그랬어. 또 어떤 숫자 값이 같다고 했어? 네스가들 하여삼, 한우카 때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 누구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메시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돌파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도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해방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일이 네스 가돌 하야삼 그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금요일날 들었던 358의 숫자, 메시아, 노뱀, 네스가들 하야삼의 그 첫 글자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일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니까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나에게도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나에게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 문제가 주의 은혜, 나의 메시아 왕 되신 그분 때문에 해결받을 것이다. 이것을 아담 이야기로 통해 듣는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하마시아 때문에. 아멘. 네스 가돌 하야삼,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는데 누구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표시해 놨어요. 누가복음 3장 30절에 하나님이시라. 결국 하나님부터 출발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거든. 내가 앞에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딸의 인간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에리미가 만일에 이렇게 잘못 말하면 또 이단으로 몰리니까 만일에 이 딸이 하나님이 딸이라. 그럼 에리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누구 딸 같아? 이상근 집사님 딸이고 한여미 집사님 딸 같잖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인간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안 봤어요. 우리가 바로 에리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에리미를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어떻게 본대요? 이상근 집사님, 한여미 집사님 딸로 보는 거예요. 에담이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못 믿어서 문제거든. 자꾸 에림으로 보는 거예요. 에담이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한여미 집사님 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봤어요. 누구누구의 형으로 봤어요. 누구누구의 오빠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그래도 막 성격도 막 급한 그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저 고백을 한 것이, 그래 너무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서 네 고백한 거지 네 인간으로 말한 소리는 아니다. 엄격하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다르게 누구로? 메시아로 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누구로?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첫 출발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또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천사장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도 천사가 대답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듣게 시게 되면 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기를 갖게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실 메시아라. 아멘. 하나님이시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이런 말씀, 여러분 성경 하나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는 그 죽은 자들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 들을 때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요약하면 이 표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저 요약만 기억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인간의 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대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로 성립케 하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천하 만민들을 복받게 하시는 유대인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셨지만 첫째 아담의 실파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조차도 구원받게 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바로 아담으로 표현된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복음서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시지만 그분은 왕이시구나. 그분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어 주셔서 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구나.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살리시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 바꿔주시고 우리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에 보고서 아름답게 작성해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